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보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예. 그 믿음으로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분명히 믿는 게 맞아요. 그렇죠? 내 믿음이 좀 연약해질 때도 있어요. 물론 몸이 약할 때, 뭐 진짜로 바쁘거나 정신이 없을 때, 내지는 고만고만한 일에 선택해야 될 때, 그런 때 내 믿음이 무엇인지 좀 확인하게 될 때가 있어요. 막 때론 포기하는 것도 믿음인 것처럼 보이고, 또 예배에 나올 때 그때 그런 때도 믿음으로 보이는데, 믿음이 보게 하는 것,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응답 받아야죠. 근데 응답 받아야 되는데 응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려워서?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응답이 빠르고 어떤 사람은 늦고, 뭐 어떤 사람은 그게 응답이라 말하기도 하고 응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들도 많습니다만,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듯이 우리의 구함과 기도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도 못한대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될 것은요, 응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을 보게 하느냐?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 때문도 아니고 어떠한 이유에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사실 응답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요,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잊은 채로 착각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만 보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은요, 이 언약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성공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이었죠. 우리의 응답은요, 복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작한 복음으로 말씀 따라가는 것, 그러면 응답 받는 거고 응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응답의 정의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응답은 자격으로 받는 겁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받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니까 받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뭐 우리를 사랑해서 뭐예요, 당연한 것으로 미리 준비해서 주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구한 것이 아니라 조건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조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데 그 조건이 자신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뭘 얻게 하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멸망받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응답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보십시오. 기도를 많이 해서 얻는 것들이 아니라고요. 공로를 쌓아서 어느 순간 다달아서 받는 응답이 아니에요. 뭐예요? 시작점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시작하고 그래서 이 은혜로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가 갖는 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권세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옮겨 놓으셨다고요? 복의 위치로 옮겨 놓으셨대요. 그리스도 안으로.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받지 않는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로 옮겨 놓으셨어요. 근데 그 자리 가운데서 나오는 힘을 우리는 세상에서는 권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뱀과 정갈을 밟는 권능, 부여된 힘이에요. 부여된 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셨다고요. 그래서요 우리의 응답은요 세상의 싸움과 좀 다릅니다. 확률이 아닌 확신 싸움 하는 거예요. 확률은 뭡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수가 있다고요. 확률에 의해서 마치 로또라 그러면은 어마어마하죠. 그 확률이 2대1이라고 해도 50대 50이에요. 근데 그런 확률이 아니라니까요. 질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100%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내가 얼마만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 하는 확신 싸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 말씀. (45절) 말씀, 그리고 17장 29절 말씀. 여기에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분명히 이 다윗 시대의 목동이라면 누구나 던질 수 있는 게 뭐냐? 물매예요. 우리 목사님도 한번 설명하셨죠. 이 물매라는 게 목동이니까 할 수 없이 가지는 기능이라니까요. 어부가 마치 금을 들고 다녀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장화 신고 다녀야 되는 것처럼 목동이라면 할 수 없이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자격인데, 그걸 가지고 전쟁터에 온 이 다윗을 보고요, 형들은 뭐라고 하느냐? 네가 전쟁에 구경하러 왔구나, 양이나 치는 놈이. 그렇게 무시를 해요. 놀러 왔냐?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간 거잖아요. 근데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냐? 이게 있었어요. 어찌 내게 이유가 없겠사옵나이까. 그러면서 맞지도 않는 갑옷, 칼은 내려놓고 자기 있는 그 상태로 나아갑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유가 그 이름이래요. 나아가는 이유가. 전쟁의 목표가 뭐였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군인은요, 이기는 거죠. 방어하는 거고, 그죠? 살아남는 거고, 생존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지금 어린 소년의 몸으로, 자신이 주제가 목동인데, 그죠? 아직 어린 아이고, 근데 나아가는 이유와 이 목적이 달랐다니까요. 이름을 위하여 간다고. 그래서요, 여기에서 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우리가 뭘 구별하시면 되느냐? 진짜 응답은요, 이걸 보는 거예요. 문제와 문제 아닌 것. 그게 구분되어지는 게 응답이에요.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이게 맞는 사람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발판이 되고 응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방향이 틀린 사람은요, 잘 되는 곳에서 멈춰 있는 것, 지체하는 것이 오히려 뭐예요? 더 큰 문제예요. 우리 이런 말 하죠. 재수가 없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그게 뭐예요?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재수가 없는 놈이 넘어지는 거고요. 넘어졌을 때 뭐예요? 뒤통수가 깨져야 되는데 코가 왜 깨집니까? 그죠? 이게 문제라니까요. 우리도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은요, 문제를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뭐래요?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건 잠시이다. 금보다 귀한 너희가 믿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으로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리고 너희의 믿음은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더 중요하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더 중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근데 그 모든 문제를 무엇으로 정의하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모든 문제라고 했어요. 근본적으로 뿌리 뽑힌 나무, 그리고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문제인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죠? 문제 속으로 걸어 다니는데 내가 그걸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는 거 있죠. 근데 아무리 재벌이 되고 많은 것을 가져도요, 여호와가 목자 되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항상 갈급한 인생이 돼요. 많이 가졌음에도 질투하고 욕심내는 인생 된다니까요. 여러분, 잘 되는 것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잘 되는 것 문제 아닙니다. 근데 잘 되는 것 때문에 본질을 놓치면,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치면 그건 그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이. 우리가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자꾸 예배에 빠져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그럼 뭐라고 해요? 될 놈 되리라고 합니까? 예? 오히려 잘 됐다라고 생각하죠. 마음속으로. 안 그러세요? 제가 목회자라서 그럽니까? 저는? 그래서 예배 앞으로 나와 있을 수 있으면 그게 오히려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자꾸 예배 빠지는데 사업은 너무 잘 돼. 막 일이 바빠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골프 치러 가는 걸 딱 들었어요. 누구한테. 그러면 뭐예요? 속상하잖아요. 근데 속상하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 듣는 그 중요한 시간표를 놓치니까. 그래서 오히려 올바른 방향을 걷지 않고 있을 때 오는 문제는 사실은 뭐예요? 갱신의 기회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문제를 통해 나를 보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으면 이 방향을 찾게 됩니다. 이 방향 아는 사람에게요, 그때부터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응답 누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싸움을 시작하게 돼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내가 안정적이다, 응답을 받는다, 내가 뚜렷하다, 이런 확신, 이거 뭐가 문제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변별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할 거냐고요. 결국은 이거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실제 문제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사단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사단도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걸 교회는 말하는 것이에요. 아멘. 뭐예요? 우리의 싸움은 실제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랬어요. 아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웃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보세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 있죠. 육신의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인생은 속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잘 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속는다니까요. 그죠? 뭔가 보람찬 그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 힘을 내고 열심으로 사는데 뭐예요? 결국은 속는 인생 된다니까요. 제가 지금 성경 구절을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근데 적혀놓은 대로 보시면 절은 맞습니다. 구절은 맞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우리가 믿음이 뭘 보게 만드느냐, 이 응답으로 인해서 이걸 보게 만들어요. 우리의 이전 상태. 여러분에게 실망 준 사람들 있죠? 여러분에게 좀 잘해준 사람 있어요. 성공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 사람들 다 어떤 사람이냐? 모든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면 이 가치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오히려 응답을 모르고 응답이 없는 사람은요, 자꾸 뭐예요?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본다니까요. 사람을 학력으로, 배경으로, 외모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여기서 출발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상태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의 상태의 모습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전도서 7장 20절 말씀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모두가 똑같아요. 인생은 뭐죠? 완성되어서 태어난 사람이 없고 다 아기로 태어나잖아요. 그죠? 자기가 태어나기를 선택한 사람도 없어요. 죽기를 선택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자살은 예외입니다. 그런 것 외에 문제로 인해서 죽는 사람 외에는요, 자기가 어떻게 죽고 싶다 뭐 있죠. 이 죽음의 모습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 것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몇 년 살고 싶으세요? 전 한 500년 살고 싶습니다. 그죠? 인생이 100년에서 끝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죠? 살아도 막 노인으로는 별로 안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네. 지금 이미 다 뭐 무릎 수술하시고 막 이렇게 막 내려다니시는데 팔랑팔랑 뛰어다니시는 그런 나이. 근데 여러분에게도 그죠? 오늘 좀 되시네요. 오늘 1부 때부터 좀 빵빵 터뜨리시는데 이런 분이 있어서 예배가 살아납니다. 네. 그 하나님의 뭐라 그러죠? 말씀의 피처링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보면은요, 대단해 보이거나 되게 이상해 보여요. 그렇죠?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보니까요, 대단하다. 왜 저럴까? 거의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건 내 기준이죠. 응답은 뭘 보게 만드느냐? 하나님 보시는 원래 인간,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나올수록 우리가 은혜 받는 배경과 토양은 뭔지 아세요? 내 원래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구원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잘 되는 것이거나 성공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세상에 이미 성공한 사람들은 응답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미 성공한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아닙니까? 이거잖아요. 원래 상태에 있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은요, 우리가 준비된 상태에서 받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지만 그 속에서 내가 보여져요. 구원이 참 응답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변화를 받고 어느 정도 내가 확실하게 감각이 돌아와야지만 어떤 생각을 하죠? 비로소 내가 예전에 왜 그랬지라는 생각을 그제서야 비로소 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사람의 성숙됨이라 그래요. 근데 이전 상태나 지금 상태나 똑같은 사람은 뭐예요? 80세가 되어도 100세가 되어도 왕년의 말이야 내가 이런다고요. 과거에 잘했던 것만 얘기하고. 바울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도 중에 작은 자요, 성도 중에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점점 뭐예요? 내가 없어져 가요.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변화된 게 맞다면요, 이전의 과거의 모습에 따라가지 않게 돼요. 그게 응답입니다. 이게 보여져야 내 과거에서 내가 풀려나는 거예요. 내 과거 상태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게 되는 게 뭐예요? 이 속에 있었던 나, 이걸 찾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은요, 창세기 6장 11장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요, 결국은 뭐예요? 이 중심 때문에 영적인 걸 알지 못하는 상태 속에 놓여 있게 됐다고요. 보이는 게 육신이니까 육신을 성공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런 인간에게 어떤 것도 자정운동이 될 수 없습니다. 자정운동이 뭘까요? 12시 하는 운동이 자정운동이 아니라, 자정운동은 스스로 깨끗해지는 능력이에요. 바다 같은 경우 자정 능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 안에 들어온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자정운동이 아닌 이 속에만 있습니다. 운명. 본질이 아닌 현상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고요. 현상을 따라 산다는 말은 뭐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람을 성성설이라고 해서 원래 사람은 착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악설, 원래 인간은 악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죽어야 할 존재로 태어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인들이 특히 어느 정도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하면요, 세상의 지식과 대립되는 질문에서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목사님은 성선설을 믿으세요? 성악설을 믿으세요? 불신자들이 그런 질문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성악설입니다. 원래 사람은 악하다. 근데 그 악함이 인간의 본질이 악함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 나오는 거다. 그때 돼봐야 아는, 막상 자기는 신념과 이념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만 내가 그 상황에 놓이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 연약함을 갖고 살아간다고요. 그 나라 파신 분 누구죠? 이완용 씨. 여러분이 나라 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기회가 있었으면 얼마든지 파셨을 분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 이념으로는요. 제가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에요. 정치적인 문제로 교회가 많이 갈등하죠. 정치적인 진짜로 이상한 아주 사람들이 있습니다. 골수라고 말하는 사람들. 제가 목사님들 카톡방에 초대되어 있는 방이 있는데, 진짜 대통령을 그 개에 비유하고 뭐 숫자 18에 비유하고 막 뭐라고 막 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싸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기준은요, 목회자의 기준이 아니에요. 알죠? 그냥 말 그대로 그 개판입니다. 근데 문득 이 예배에서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전 진실합니다. 지금 이분들이 어떠한 민주화 운동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다 태어나서 배운 거잖아요. 그죠? 배우다가 봤는데 어느 순간 자기에게 마음속에 딱 박힌 게 굳어지고 커지고 내 인생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색깔이 된 거고. 그죠?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과연 그렇게 됐을까요? 어떤 살인자의 이 변명을 들어보니 다 이유가 있어요. 그죠? 다 말은 못했겠지만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살았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전쟁하다 총 쏴다 보면 뭐예요? 내가 아무리 시력이 0.5, 1도 안 되는 이상한 사람이지만 그 총에 맞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니까요. 아니 그렇다니까요. 뭐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 여러분이 그 상황이 그렇게 안 되어 봤으면 뭐예요? 어떨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다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사람 죽이러 다닐 때, 핍박하러 다닐 때 자기가 사도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밤의 세계에서 예수님 만날 줄 알았겠냐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다 보니 뭐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기회와 일이 잘 맞아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이죠, 운. 사주팔자 운명인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아다리라고 할 뻔했네. 뭐래요? 왁구? 아니 이런 게 아니라 좀 잘 맞았어요. 예? 이 뭐죠 오늘 메시지 안 된다. 끝내야 되겠다. 왜요? 합이 좀 잘 맞았던 거죠. 어떤 기회가 잘 맞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성공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자랑하고 그렇게 뽐내고, 근데 그게 인생이에요. 왜냐? 그거라도 해야 뭐야, 그 인생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뭔가 생기니까. 근데 그걸 보면 우리는 뭐라 하죠? 밉다, 싫다, 왜 저래 막 있죠. 내가 있어 봐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비닐봉지 들고 다닐 때는 좀 부끄러워서 숨기고 다니고 이러지만 엄청 명품가방인데 이거 막 한정판이다 이러면은 뭐예요? 가장 높으신 분들 있는 데에서 더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딱 걸어 다니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있어 보면 다른다니까. 내가 그때가 그 사람이 되면요 뭐예요? 그런 말 있다니까요. 그 곳에 가장 미친 사람이 없어지면 뭐예요? 행복하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 미친놈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뭐예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밖에 비만 와도 뭐예요? 그 현상을 보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자기에게 맞게 해석을 한다니까요. 예를 들면 그래요. 농부는 비가 오면 뭐라고 생각하죠? 예, 뭐 그럴 수도 있고, 비 어제도 왔는데 또 오면 또 걱정할 수 있죠. 농작물. 아니면 뭐 땅이 비옥해진다. 그 앞 상황, 뒷 상황을 따라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배 타는 사람은 뭐냐? 이게 풍랑으로 변하면 어떡할까 걱정하고, 비행기 타는 사람은 뭐하죠? 아이씨 연착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고, 세차장 하는 사람은 오늘 쉬는 날이다라고 생각할 거고, 그죠? 그렇다니까요. 이 비 오는 상황을 다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중심이에요, 중심. 나라는 중심, 물질이라는 중심, 성공이라는 중심을 가지고 사람들은요, 뭐예요? 자신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에 들어와 있는 것,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운명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운명에 매여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죽음에 묶여 있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이 하반절 말씀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해 있으며,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혈과 육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어디에 매여 있냐? 돈에 매여 있고,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에 매여 있고, 그 매인 것 때문에 집착하고, 물론 처음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뭐예요? 불쌍해서 연민으로 만나주기로 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배신감으로 다 변해요, 모든 것들이. 근데 뭐예요? 다 묶여있고 매여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앞전 질문이 뭐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근데 각자 자기가 필요한 대로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원래 인간은.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얘기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아멘.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셔서 네가 믿고 지금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살기 위한 복음이 아닌 뭐라고요? 나를 회복하는 믿음이에요. 아멘. 뭐예요? 내 인생을 그 고백 가운데 교회로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아멘. 네 소속이 천국의 열쇠를 갖게 될 것이며 아멘.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고백이 있으면 이 이전 상태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게 돼요. 믿음은 뭘 보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보게 만들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냐? 처음에도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분이에요. 그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이죠. 그런 말씀처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조차 말씀을 이루는 일을 하고 계세요. 보십시오.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대부분 보면 뭐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뭐예요? 자기의 말을 전하게 하세요. 그게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셨어요? 하나님이요 회복시키셨어요. 성공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다니까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이에요. 말씀.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이 말씀을 빛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뭐예요? 이 빛은 결국은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어둠을 밝히는 빛, 하나님이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은 빛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여기 뭐냐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보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따라간다는 건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고 돌아가는데요 뭐예요? 우리의 이전 상태와 지금 일하고 계신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사무엘하 22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니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호하신대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모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나누는 힘이 있어요. 운동력 있고 살아있다고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 방패 이전에 완전한데 하나님의 진실하기까지 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전도자는요 바깥에서 막 떠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도한다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전도자가 아닙니다. 뭐냐?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처럼 우리가 받은 말씀을 전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요 말씀 전달하는 일에 누구를 보내시느냐?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납니다. 물론 기적과 능력 같은 그런 큰 일이 일어나면요
나한테도 좋겠죠. 다른 사람도 그냥 쉽게 믿겠죠. 근데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요, 미래를 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일들,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말씀에 반응하는 지속할 제자를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그죠? 그리고 분부하여 이르시되 내게서 들은 말씀, 들은 것, 그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죠? 중간에 껴있는 말씀, 그럼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하니,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권한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말씀하신 것만 생각해라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왜 성령이 임합니까? 말씀 때문에. 성령의 사역은 계시의존 사역이라고, 말씀 있는 곳에.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말씀 때문에 성령이 임할 것이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러면 뭐예요? 증인이 되리라 이러잖아요. 1장 8절 말씀. 이 되리라도 역시도 뭐예요? 약속이에요. 말씀이고. 사도행전 1장 이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은 통으로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에 대한 약속. 증인되어진다는 것도 약속이고 말씀인 것. 여러분, 우리의 응답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확인되어지는 게 응답이에요. 작가 그 정여우 씨가 했던 말이 사실은 외국에 다른 분이 쓰셨던 말이더라고요. 피카소가 쓴 거기도 하고, 하도 많이 써서 누가 원작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Protect me, 보호하소서. 어디에서요? From what I want. 뭐냐?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원하는 것에서 나를. 내가 나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위해 살도록 나를 보호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는 뭐가 참 응답이라고 봐야 되느냐? 첫 번째, 그 응답을 가지고 내 이전의 상태가 보여지고,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고, 영원한 것, 그 가운데서 나오는 미래, 이것이 응답인 것을 우리가 알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어려움, 경제, 건강, 뭐 때로는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자꾸 내 인생에서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문제처럼, 그죠? 거기에 왜 응답받아야 될까요? 나는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각적인 불편함과 어떠한 불리함 때문에 응답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미래를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나기 때문에. 자, 성도들이 살아내야 되는 인생은 다른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을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으니. 신명기 8장 4절 말씀, 3절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때로는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영원한 것이 우리 이미 받았잖아요. 그죠? 이제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거 있죠.
죽는 날까지 우리의 소원은 단 한 것이 없어요. 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은 그 영광을 자신의 말씀에 담아주셨고 말씀 가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 인생으로부터 진짜로 계속 누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시대는 뭐냐?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뭐예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죽는데요. 사람이 왜 죽냐? 앞에 말한 내용과 똑같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그와 같이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기갈 때문에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다고. 시대가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후대가 말씀 없는 기갈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요 거기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 먼저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행복과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고 응답은 그것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필요는요 여기 안에 모든 것이 다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누릴 때, 구원의 축복을 누릴 때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길은 어떤 길이냐? 오직의 길입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길의 진리는 무슨 뜻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만 그 상황에만 맞는 게 아니에요. 진리란 건 어제도 맞고 세상 끝날까지 맞는 거 진리라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근데 그게 뭐예요? 내가 그 생명이니 내가 그걸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오직의 길을 우리가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보게 하는 건 결국은 뭐예요? 이 세 가지 과거의 이전 상태, 오늘의 하나님 일하시는 것, 앞으로도 일하실 것, 그리고 영원한 것과 미래. 이 속에서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은 뜻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 한 가지 유일한 답.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다. 내 인생 속에서요 이게 계속 누려져야 돼요. 다른 이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만 가지 문제가 있을지 몰라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요. 근데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다른 답이 아닙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새로운 길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분이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말 아니에요. 구약에도 맞고 신약에도 맞고 오늘도 맞고 내일도 맞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나중 되신 그분이 뭐예요? 우리와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진로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 내가 걸어가야 될 그 진로와 노후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모세는 80에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나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늦어요. 너무. 우리 교회도 너무 늦어요. 그죠? 다 할머니들 뿐이야. 근데 중요한 게 늦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을 언제 하시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저는 확신합니다. 뭘 확신하느냐? 모세였건 아브라함이었건 그 사람의 성질과 특징과 심각함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꾸시고자 하는 계획 속에 있으면 바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도망자였고 살인자였던 모세가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 보세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예전교회 성도님들, 우리 중지자분들을 어디 속에 넣어두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넣어두셨어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세계를 걸어가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다 자리라고 말하지만 그 자리를 우리는 영적인 세계로 위치라고 말합니다. 예배의 자리. 예.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실수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또한 우리가 좀 더 완벽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미련함이 있죠. 미련함이 아니라 미숙함이 있죠. 근데 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곳에서요, 예배를 회복하는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은요 그 지나왔던 모든 것들을 발판 삼고 축복으로 바꾸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희의 범사가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본문 말씀 7절, 우리 9절 말씀 한 번만 같이 합독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찾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이 결국은 뭘 보게 하겠습니까? 오늘 9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받음이라.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도 그 구원을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붙잡고 이 세계 속으로 들어가 뭐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도 교회를 회복하는 그 응답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전 상태를 통해 모든 사람을 보고 모든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증거를 갖는 증인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것 속에서 나오는 미래가 우리의 응답이 되어지며 우리의 증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공급하심의 은총이 오늘 이전 상태와 하나님의 일과 미래를 붙잡은 영원한 응답 속에 있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